만일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가 말했듯이 1절 우리는 그들이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고 각자 그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대를 위해 가장 공정하게 섰던 모든 큰 아들들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마지인 엘리압이 먼저 사무엘에게 은밀히 제시되었으며 아마도 이새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6절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신의 지시 아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기 쉬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은밀한 속삭임으로 선지자의 잘못을 바로잡으셨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7절 사울에게 그토록 비참하게 실망한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를 추천한 것이 이상하도다. 그 규칙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백성을 기쁘게 하실 때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을 갖고자 할 때 그는 외부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들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보고 원래 단어가 그대로임. 눈에 나타나는 생기와 활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그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마음의 선한 성품, 그 거룩함이나 선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값을 보시는 것이지. 배전 3, 4. 외모의 장엄함이나 강건함과 키가 아닙니다. 신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활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엘리압이 물러났을 때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새의 아들 넷이 사무엘의 목적에 합당한 대로 7명 더 주어졌다. 그러나 처음보다 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무엘은 그들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8. 10절 나이와 출생 우선순위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을 사무엘이나 이새에게 맡겼다면 분명히 그들 중 하나가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유망한 일부를 지나치시고 덜 유망한 것을 고정시키심으로 자신의 주권을 확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던지게 되었는가? 그는 이새의 모든 아들들 중 막내였다.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1. 그가 들에 있을 때 양을 치며 11절 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거기에 남겨진 방법. 막내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랑을 받지만 다윗은 이새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덜 친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가 속한 훌륭한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가치를 두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위대한 천재들이 무지와 경멸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높이시며 부족한 부분에 많은 영광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도리요 건축자들이 버린 도리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느니라. 야곱을 먹이기 위해 암양을 쫓던 다윗을 데려갔다. 시 78, 71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지 아니함과 같이 그의 겸손과 근면의 한 예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군대 생활을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 생활, 관상과 하늘과의 교제의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위한 최선의 준비이며 최소한 그 책임을 합당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위한 것입니다. 참석합니다.
다윗은 희생의 시간이었지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희생보다 우선하는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내어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앉지 아니하리로다. 아마도 제사 잔치가 아니라 일반 식사일 것임.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사무엘을 보내게 하려 함이 얼마나 간절하였더라. 거절당했다. 그는 틀림없다. 식탁에 앉지 않으려고 계획한 그가 이제 주빈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천한 자를 높이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왔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의 옷에 대한 주의는 없습니다. 그의 직업에 따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양치기의 겉옷처럼 비열하고 조잡했으며 요셉처럼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창 41, 14. 그러나 그는 매우 정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것, 그러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움. 그는 붉고 아름다운 용모와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즉, 그는 맑은 안색, 좋은 눈,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 특징은 비범했고 그의 외모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아름다움을 돕기 위해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그것을 태양과 바람에 노출시켰지만 자연은 그 자체를 유지했고 그의 면모의 달콤함으로 인해 상냥한 기질과 마음의 성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무엘 앞에 끌려갔을 때 그의 겸손한 얼굴을 붉히며 놀라운 존경심을 받았을 때 그를 훨씬 더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한 것처럼 9시 15분 그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사무엘은 그의 교육의 비천함, 그의 젊음 또는 그가 가진 작은 존경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13절.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그는 그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었다. 그가 현재 왕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에게 오는 것이 수반되었다. 그를 정부에 적합하게 하고 메시아가 되실 분의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한 은사와 은총의 신성한 전달.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지 아니하고 한량없이 받은 자니라. 그는 그의 형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정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위엄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니, 다양한 색상의 코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교 패트릭은 그것을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그는 나머지 중에서 그를 골라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자신의 조언을 지키고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이 17시 28분 엘리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약 20세였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울로 인한 그의 환난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으니 이는 사울이 죽을 때에 그가 30세였습니다. 박사 라이트풋은 그가 약 25세였으며 그의 고난은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계산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행복한 결과,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13절. 그에게 기름 부음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신성한 권능이 제정된 표징과 함께 임하여 그가 그 자신은 지혜와 용기와 대중에 대한 관심에서 내적으로 진보했으며 왕자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외적 상황에서는 전혀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로 예정되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 마음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자와 곰을 죽인 그의 용기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의 결과와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 필자로 만들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라마로 갔고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읽을 때까지 한 번만 그를 읽지 않았습니다. 19시 18분
이제 그가 평안히 죽기 위하여 물러갔으니 이는 그의 눈이 구원 곧 호를 유다 지파에 가져오는 것을 보았음이더라.